오늘은 빛으로 나아가라 시리즈 12번째 빛의 갑옷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운동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의뢰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서 우리가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팀에 속하는 순간, 백팀에 속하는 순간 그 전에 나하고 친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청팀이냐 백팀이냐, 머리에 어떤 색깔의 띠를 둘렀느냐에 따라서 편이 나누어지고 마음도 그 사람들하고 결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청팀이면 어때요? 청팀에 나간 선수를 정말 힘써서 응원하고요. 또 내가 청팀에 그 띠를 두르고 경기에 나가면 청팀이 이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백팀은 어때요? 청팀이 조금 잘하면 청팀 져라 그러면서 막 못 이기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팀이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하죠. 그래서 이 운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대부분 계주잖아요. 릴레이 달리기를 하는데, 릴레이 달리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이 다 쉬어요.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쏟아서 응원하고 경기에 열중했던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빛에 속했느냐 어둠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으로 나오라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빛에 속한 자녀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형제분들은, 한국 분들은 군에 다 다녀오셨으니까 군인들은 밤에 계속 자는 게 아니에요. 밤이라고 계속 자지 않고 중간에 지정된 시간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의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근데 경계 근무를 2시간 서려면 미리 깨워야 되겠죠. 그래서 깨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침번이라고, 그 방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깨웁니다. 깨울 때 큰 소리로 깨우지 않아요. 다른 전우들이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누구누구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면 그들이 자기 근무 시간에 일어나서 복장을 입어요. 그리고 무장을 하고 초소에 가서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주의 군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안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죠. 그리고 누가 좀 힘들고 뭐 옆 나라에서 전쟁도 났고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안일한 마음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주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잠들면 안 되고 너희 영혼을 깨워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이 사람이 잘 훈련된 군사인가 아닌가를요, 이렇게 깨울 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 군기가 바짝 든 군인들은요, 내가 근무할 시간이 되면요, 머릿속에 알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뻘떡 일어나요. 저기서 걸어오면 와서 말하기도 전에 벌써 일어나요. 예. 그게 군기가 바짝 든 잘 훈련된 군인이에요. 그런데 군기가 빠진 군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깨웠는데 안 일어나. 흔들어도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몇 대 맞아요. 지금은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혼이 나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깨는 군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깨어라, 일어나라, 지금 이 치열한 전투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다면 나는 군기가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무디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왜냐? 주님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너무나 타당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믿을 때보다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요, 긴장하고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날 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죠. 잠들어서 그냥 헛되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이 오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왔다라는 것을 아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고 슬프다. 어느 정도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있어. 뭐 하라고요? 깨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당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깨어 있으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셨죠.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깨어서.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깨어 있었나요? 잠들었죠. 잠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찮은 하인이, 하녀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봤어.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도망치고 말았죠. 왜요?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영혼은 이미 패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당장 깨우셔야 돼요. 네. 왜 잠들어 있었나요? 제자들은 주님이 느끼고 계시는 그 마지막 때의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 다음도 또 있어.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절박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시고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말씀을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어떤 자가 들으라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이 이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씨앗을 뿌린 거예요. 다른 씨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은 어때요? 아주 그 마음이 완고해서 씨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렸죠. 예. 잠들어 있으면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예.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아요. 그 마음이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아요.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자라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마음밭 잘 갈아엎어져서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은 그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주의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워옴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이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잘 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어둠의 일을 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에 속한 생각과 태도를 벗어나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코치하시면서 그만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됨이 구약의 말씀만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아니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러셨고요.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구별되어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단정해지잖아요, 조금. 네. 의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단정히 살아가는 사람, 가장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예인들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사회, 종교, 정치, 경제, 사회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연예인이 가장 도덕적인 삶을 요구받아요. 왜요? 이들은 전 국민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어때요, 요즘에? 그거 막 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날로 방송 출연 금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공인이에요. 누구를 대표하는? 주님을 대표하는 공인.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보다도 더 긴장하면서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나는 공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대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예수는 살아계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이웃들이, 심지어는 우리 젊은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두려워하면서 낫과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과 주의 사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경은 두 가지 책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책은 생명의 책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느냐 써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결정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된 책이 있다. 마치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기록되어진 책이 있어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도 두렵지만 주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기에 그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방탕하거나,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의미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술자리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술자리를 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술을 한 번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 간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자, 술자리에 가보면 어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어떻게 하셨어요? 좀 많이 가보셨나 봐요. 목소리가 커져요. 시끄러워져요. 한 말 또 해요. 오랫동안 떠들어요. 그걸 방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자기 주장을 하면 오랫동안 떠든다. 이게 방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술 취하고 음란하거나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 이것이 어둠에 속한 일이다. 단정하지 못하다라고 주님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겠어요? 성경은요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로부터 주술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새에 대해서 점치고 이런 행위 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운수, 별자리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예.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의 법을 따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당을 짓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지 나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뉘게 하는 것은 철저히 사단이 하는 행위예요. 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일들, 이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주님께 테스트한 게 뭐예요? 돌덩이로 떡덩이를 들게 하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프셨단 말이에요. 40일이나 금식하셨어요. 그 모든 필요를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요, 이 육신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져서 육신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요. 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려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절하셔야 돼요. 먹고 살려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욕을 위한 이 육신의 일과 구별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뚜렷하게 명령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도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죠. 네. 우린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 옛사람 안에 들어있는 정욕과 탐식은 여전히 살아있다면 내가 죽지 않은 거죠.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정욕과 탐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욕과 탐심에 나를 내어주면 안 되고 정욕과 탐심을 딱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날마다 죽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날마다 죽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어두워요. 언제 밝은 아침이 올지 모르겠어요. 참 이 밤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이 오고 있고 빛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둠의 일들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 주로 밤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벗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벗고서 빨가벗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갑옷은 누가 입을까요? 병사들이 입어요?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 빛의 갑옷은 대장군만 입는 거예요. 이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대장군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놀라운 영예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영예? 이 전체 군대를 지휘하는 총지휘관. 그 대신 그 총지휘관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죠. 내가 패하면 그 전투는 지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전사하면 그 전투는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전쟁할 때 누구부터 죽여요? 왕이나 장군부터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투는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저앉거나 패하거나 죽거나 도망치면 이 전투는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버티어셔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를 견디면서 이 전투를 싸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전투의 현장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일 수 있고 또 교회일 수 있고 선교의 현장일 수 있죠. 그런 곳에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의 정체가 뭘까요? 이게 뭔지 알아야지 입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갑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종이 되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돼요. 네. 이렇게 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이 현실의 문제를 단순히 그냥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닥친 문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서 바로잡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폼나는 그런 멋있는 명품 옷을 차려입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입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그 고난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빛의 갑옷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죄를 그치지 못해요. 고난 때문에 깨어서 울부짖게 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의 힘을 입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 고난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래서 죄를 벗고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탐심과 죄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주의 장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당장 즐길 수는 없어요. 반겨 맞이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지만 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그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져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파송되었던 그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이웃, 그곳에서 내가 패했었는데 더 이상 패하지 않는 주님의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하루하루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반드시 그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갑옷이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어지고 죄와 악을 이겨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빛에 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군 백군이 아니라 주께 속한 주의 군사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대가 너무 어둡고 너무 캄캄해 보일지라도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낙심하며 실패할 것이 아니라 주의 빛의 갑옷을 입고 맡겨주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개선장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빛의 갑옷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이 문제, 이 아픔, 이 고통, 이 도전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불평했지만 주님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 내가 점점 더 찬란하고 화려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의의 깃발을 휘날리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들을 기가 없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렸던 이 어둠의 일, 죄의 유혹, 탐심과 시기와 우상 숭배와 분내고 당짓는 일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는 모든 일들을, 방탕한 모든 일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의의 갑옷을 입고 주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 고난을 통과하며 문제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주의 군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처처에서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과 질병의 소문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고 이제는 의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전투,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죽을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유혹을 이기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갑옷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할 수 있으면 피해달라던 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빛의 갑옷, 의의 갑옷, 고난의 옷을 입고 주님,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싸움에서
내가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지휘관임을 깨달아서 마침내 승리하고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의의 깃발을 휘날리는 주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잠들어서 어둠의 일을 즐기던 그 어둠의 일을 벗고 의의 갑옷, 빛나는 갑옷을 입고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승리의 환호와 깃발을 주님께 안겨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군의 행진 가운데 그 치열한 싸움 중에 승리하는 그 음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